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자신의 자식을 끔찍하게도 집어삼키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무려 신들의 왕이 말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는 그런 잔혹한 운명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번개의 신, 올림포스의 최고 권력자 제우스는 과연 어떻게 태어났고 또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했을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근원적인 질문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인 신들의 왕이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거대한 전쟁과 새로운 질서를 불러왔는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자극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 속 영웅담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운명, 그리고 거대한 혁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우주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이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급기야 그는 자식들을 대지의 깊숙한 곳 타르타로스에 가두는 잔혹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어머니 가이아는 이 비극에 통곡했고 마침내 자식들 중 막내였던 티탄 신족의 크로노스에게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낼 것을 부추겼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우주의 새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앉은 그에게도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너도 내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아버지 우라노스의 섬뜩한 경고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끔찍한 예언은 크로노스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와 편집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이자 누이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무자비하게 삼켜버렸죠.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까지 5 어린 신들이 아버지의 거대한 입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레아의 비통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폭군 남편에게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녀의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크로노스의 눈빛에는 불안과 탐욕,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잔혹한 폭군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6번째 아이를 임신한 레아는 더 이상 이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밤의 여신 닉스의 도움을 받아 크로노스를 속일 기발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레아는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에서 몰래 6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올림포스의 왕이 될 제우스였습니다. 레아는 갓난아기 제우스를 크로노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갓 태어난 아기 대신 강보에 쌓인 돌덩이를 크로노스에게 건넸죠.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크로노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돌덩이를 삼키고는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한편 어린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이다 산 깊은 동굴에서 님프들과 요정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은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숲의 정령들과 염소 아말테이아의 젖을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 누구보다 강인한 신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에게 삼켜졌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된 제우스는 마침내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크로노스의 시종으로 잠입하여 신뢰를 얻은 후 교묘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가 즐겨 마시는 술에 특별한 약초를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이 약초는 강력한 구토를 유발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술을 마신 크로노스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경련했고 마침내 뱃속에 삼켜져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은 제우스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이 차례로 토해져 나오자 그들은 경악과 함께 자신들을 가둔 아버지 크로노스에 대한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신들은 이제 자유를 되찾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폭군 크로노스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제우스는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구출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죠. 뱃속에서 풀려난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을 삼킨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이 6신들은 그렇게 제우스의 지휘 아래 하나로 뭉쳐 올림포스 신족의 기반을 다졌죠. 드디어 아버지에게 대항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들은 폭군 크로노스와 그를 따르는 강력한 티탄 신족에게 맞서 우주의 패권을 건 거대한 전쟁, 바로 티타노마키아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신들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충돌이었고 공포와 억압에 맞서는 자유와 희망의 대결이었죠.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조력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라노스가 타르타로스에 가두었던 헤카톤 케이레스와 키클롭스였습니다.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 케이레스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이들은 엄청난 힘을 지닌 존재들이었죠. 키클롭스들은 자신들을 풀어준 올림포스 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비로운 무기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하늘을 가르고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강력한 번개를,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흔들고 대지를 가를 수 있는 삼지창을, 그리고 하데스에게는 모습을 감출 수 있는 투구를 선사했죠. 이 무기들은 올림포스 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 세계 전체가 격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은 번개와 삼지창, 그리고 100개의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바위들을 앞세워 티탄 신족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는 하늘을 갈랐고 그 불꽃은 티탄들의 진영을 잿더미로 만들었죠. 포세이돈의 삼지창은 대지를 뒤흔들며 거대한 해일을 일으켰고 헤카톤 케이레스는 삼봉우리만 한 바위들을 던져 티탄들을 압박했습니다. 티탄 신족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몸집과 태고의 힘으로 올림포스 신들에게 맞섰지만 제우스의 번개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신들의 고통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대지는 그들의 희생을 고스란히 기억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힘의 대결을 넘어 공포와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려는 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처절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장대한 전쟁의 정점은 제우스와 크로노스의 숙명적인 대결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 전체가 포효하는 가운데 제우스는 번개를 높이 들고 폭군 크로노스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갈라지고 대지는 진동하며 절대적인 공포로 군림했던 크로노스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것을 알렸습니다.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려는 자와 그 운명에 갇힌 자의 대결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혔죠.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는 확정되었고 패배한 티탄 신족은 영원한 어둠의 시면 바로 타르타로스에 갇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우스는 위대한 승리 끝에 새로운 신들의 왕으로 등극했고 형제들인 포세이돈과 하데스와 함께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는 새로운 우주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과 땅의 지배자가 되었고 포세이돈은 드넓은 바다를, 하데스는 깊고 어두운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죠. 빛으로 가득 찬 올림포스 산 정상에는 새로운 시대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곳에서 신들은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모든 혼돈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또 다른 강력한 위협과 마주해야 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의 전설이 피어났으니까요. 결국 신화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자의 비극과 새로운 질서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